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하더라.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박하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6절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믿음의 양심을 죽음이 무서워서 함께 끌려가 죽을 것 같아서 배신을 한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인이지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볼 때에 또 신문할 때 몇 마디로 묻는 가운데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살리려고 애를 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양심적 배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의 자태나 또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명히 사형을 시킬 만한 또는 감옥에 넣을 어떤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양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세인들은 특별히 정치인에게는 자기 정치에 정적이 되는가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죄를 크게 확대 해석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사회 윤리적인 그런 문제 또 사회 여러 공동체의 규범을 어겼다든지 이것에 해를 끼쳤든지 이런 경우는 악한 자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죄에서 이것이 죄다 불법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겠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양편에 그날 함께 못 박혀 처형이 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아주 특이한 장면인데 그때 그 한쪽 강도가 한 말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은 옆에 강도는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이 강도지만은 강도의 눈에 비친 예수 물론 그 강도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3년 동안 많은 행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업적에 대해서 또 소문에 대해서 또 일들에 대해서 거의 백성들이 다 알 지경이었습니다. 이 강도도 알 정도 같으면은 그제나 지금이나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강도의 눈에도 귀에도 들렸고 보였다면은 웬만하면 예수님이 악하다 안 악하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를 치고 예수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반란이 일어났고 광분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도 역시 정치를 하려면은 여러 민심을 잃고 또 이제 특별한 과도한 어떤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그럼 그 사람을 또 제인시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마저도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특별히 그냥 총독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총애를 받았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람을 잘못 볼 턱도 없고 예수님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은 뭐 예사로 뭐 기분 따라서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반인이라도 잘잘못에 대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일 수 있는 일인데 빌라도 총독 역시 양심적으로 볼 때에 잘못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양심대로 신문을 받으러 왔으면 끝까지 백성들에게 설득을 시켰어. 죄인 같은 죄인을 데리고 와라.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돌려보내도 자기가 뭐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고 시끄럽고 해서 그냥 죄인 하나, 죄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자기 정치를 해나가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겠냐. 오히려 귀찮다.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중대한 과오를 이제 저지른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디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러면 자기 양심 따라서 판단을 할 일이지. 이건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는 것도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를 할 때에 당당해지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신앙 양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파악이 되고 양심적으로 가슴을 울린 것은 절대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뒀느냐. 이것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기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방조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인데 비록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의 죄라도 나중에 총독으로서 책임을 안 지고 그 신문을 할 때 예수께 그가 또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정도의 권세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 말을 했으면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방조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자기 양심을 부정한 아주 나쁜 건데 이것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양심적으로 배신을 하게 되는 저주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잘못은 그가 죽을까 싶어서 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위태로워서 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잡히기서 죽거나 감옥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양심은 예수님을 그동안 잘 믿어왔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안 믿는다 그러고 배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이 당도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순교적 신앙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참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빌라도는 지금 이제 자기 죽음이 위험을 주고 죽음에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자기 정치적 위상 그리고 자기 정치적 입장을 자기 입지를 고수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한 것뿐이지 이게 목숨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 빌라도가 더 나쁘죠.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하는 것도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막말하기 어려워요. 아무나 그 순교를 못하죠.
근데 이 빌라도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빌라도는 크게 참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빌라도가 고난 받게 했으니까요.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라도를 꾸짖는 그런 신앙 고백문에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의 무죄성을 밝혀주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또 민중들이 시끄러우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일처리를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말을 했고, 그러면서도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 말은 군중들이 자기 총독의 자리까지 위협을 줄까봐 통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들의 마음에 맞춰서 예수를 죽게 해버렸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무죄하니, 그 무죄한 게 아니죠. 사람을 직접 칼로 찌르고 못을 박고 그렇게 안 죽여도 죽도록 한다는 결정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직접 죽이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이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떻게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거짓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한 거예요. 무죄가 아니고 유죄입니다. 본문 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죄를 찾지 못한다 하면서 못 박도록, 16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실수의 그 결과는 죄를 지은 겁니다.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서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이중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정치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의 사람들이 양심을 속여가면서 그것도 남에게 큰 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살고자 해서.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은 틀림없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 걸, 양심대로 할 걸, 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는 어느 순간은 면피를 하는데 나중에 스스로 후회해요. 잘못한 사람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벌을 하는 것보다 자기 양심으로 계속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큰 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꼭 죽이려고 했는가?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보였죠. 신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맞는가 하고 연구를 해야지, 사람을 놓고. 일반 사람의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합디다. 그러니까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고 죽여야 된다 하고,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대해서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격분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 종교사회적인 입장에서 정서를 일단은 이방인으로서는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언을 받은 것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떤 중년이 나타나가지고 그저리하게 뭐 옷도 그렇고 유나명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메시아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사가 났고 수만 명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알아봐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하나같이 다 불에 타 죽게 된 것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져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도 감각이 없는 지경에 있었어요. 어른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른들이 못됐다지만은 어른들이 사회적인 정서를 꾸려놓으면 조직 속에서 청년들과 아이들마저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빼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를 묻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이 닮아요. 그런 윤양권 안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새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를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 물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온 세상이 어떤 정도냐. 전부 다 마귀영을 받아가지고 진리 자체를 아예 싫어합니다. 진리니까 진리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격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과 여가 있는데 남녀를 구분하지 말자 이런 놈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러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괜히 오히려 화를 더 내잖아요. 이게 사람 정신이 아닌 거예요. 원래 지옥을 가게 될 사람은 지옥에 적합한 성질을 가져야 돼요. 도저히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이 가면 안 되죠. 근데 지옥 갈 만한 영혼의 상태가 흉악하게 되어 있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흉악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서로가 다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정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딱 사는 사람이 쳐다보면은 자기네들끼리는 착하게 보이는 건 몰라도 아니거든요. 형편이 없거든요. 불의하고 더럽고 욕심에다가 지옥 영혼이만 가당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이 맑은 사람이 볼 때는 아닌데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비판이 스스로 자비편은 안 되는 거죠.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전부 하나가 돼버려요. 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그건 비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빌라도는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는 사실은 죄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죽이기로 했다. 이렇게 읽어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정서는 아예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선행을 했다 이거든요. 그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라. 또 그런 질문이 나와요. 뭐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그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껏 납득이 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으려면 납득이 갈 만한 어느 정도껏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박하고 안 듣고 증거를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2만년, 4만년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2000년 동안 헤매도록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은 한번 내쫓으시면은 무섭게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저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봐준다가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봐줘요? 남에게 해를 다 끼치고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세속적이어서 세상에 빛이 안 되면서 오히려 해가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다리시는 것이 봐준 게 아니라니까요. 한 방 터지면은 그냥 갑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어느 날 갑니다. 나이가 많아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이 얼마나 무딘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불신세계 또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치매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마치 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받듯이 사망진단을 받아요. 곧 죽는다.
지금 한 달,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할 정도로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지금 살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받았어요. 몸도 쇠약해져 있고 벌써 표가 납니다. 근데도 나와서 식사를 하고 놀면서 까먹는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죽을 병이 선고를 받고 이러면 좀처럼 까먹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걸 까먹고 살아요. 거의 치매기보다 더한 거지, 그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지금 당장 형벌없다고 함부로 빌라도 총독처럼 이렇게 함부로 일을 판단하고, 이건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평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할 때마다 나는 신앙 양심대로 살고 있는 거,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면서 빌라도의 그 양심적 배신을 우리 생활에서 실제 하고 있지는 않을까. 죽음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부인한 건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자기 실용적인 자기 실생활에, 생활 자체에 대해서, 자기 생활 입지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돈벌이에 대해서 그냥 손해될까봐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신앙 양심인으로서, 양심적인 신앙인으로서 배신하는 것은 죽음하고도 목숨하고도 관계도 없는 일에 빌라도처럼 높은 지위도 아니면서 정말 그런 양심적 배신을 하면 그 후일이 좋지 않습니다. 하므로 우리는 빌라도의 그 양심적인 대로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가볍게 이렇게 메시아를 죽인, 가볍게 이렇게 자기 양심을 배신한 이것을 본받지 말고 주님 앞에 항상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은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실수로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잘못했다 100번 말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